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11절부터 32절 말씀 긴 본문인데요.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수수께끼 하나를 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은 무엇일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용이 들지는 않지만 많은 것을 준다. 주는 이가 가난하게 되지 않으면서도 받는 이를 풍요롭게 한다. 잠깐이지만 그에 대한 기억은 때로 영원하다. 아무리 부자라도 이것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가난해도 이걸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 가정엔 행복을 더하고 사업엔 촉진제가 되고 친구 간엔 우정을 돈독하게 만든다. 피곤한 자에겐 휴식이 되고 좌절한 자에겐 용기를 주며 슬퍼하는 자에겐 위로가, 번민하는 자에겐 자연의 해독제가 된다.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으며 빌릴 수도 없고 훔칠 수도 없다.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미소입니다. 미소, 웃음. 우리의 삶에 웃음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미소와 웃음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분 좋아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려운 것도 아닌데 때로 우리의 삶에 이런 미소와 웃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얼굴에 미소 한가득 띄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어른이 되면서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지면서 웃음이 줄어들고 또 삶의 여유가 없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라면서 이 웃음에 대한 좀 부정적인 태도를 학습합니다. 실없이 웃지 마라, 시시덕거리지 마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함부로 웃으면 안 된다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프게 보일까봐, 우습게 보일까봐
아니면 가볍게 보일까봐 사람들이 잘 웃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스탠포드의 한 의과대학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6세 정도의 유치원들은 하루에 3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작은 일에 히히덕거리면서 웃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그 20분의 1인 겨우 한 15번 정도 웃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웃음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말에 일로 일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화내면 한 살 더 늙어가는 것이고 한 번 웃으면 한 살 더 젊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웃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삶에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게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염병과 같아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표정만 보고 있어도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처럼 사람의 감정은 전염병처럼 전염이 됩니다. 이것을 정서적 전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도움이 되는 병이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아주 좋은 전염인 것이지요. 그래서 간혹 웃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도대체 웃을 일이 없어서 웃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일부러라도 자꾸 웃을 일을 만들고 얼굴 표정에 웃는 모습을 지어가면 그것이 우리의 뇌와 신경을 자극해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바꾸어 갈 것입니다. 미소와 웃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감정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까지 바뀌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저는 어제 토요일 오전에 우리 교회 전도팀이 저희 교회 옆 공원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미소와 또 사랑을 느꼈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전도하시는 모습들을 사진에 담아 보았는데 토요일 아침에 정말 환하게 웃으시면서 전도지와 음료수를 나누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며 그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음료수를 나눠준다는 것이 사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 항상 웃음과 미소가 떠나지 않고 이 기쁨과 감사로 함께해 주시는 모습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가 10월 29일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얼굴에 이 웃음과 미소를 잃지 않고 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그 생명의 기적을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옴을 보면서 하나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꿈꾸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그로 인해 잔치를 열고 기뻐하시는 모습,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마지막 에피소드, 마지막 이야기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이것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이야기이죠. 그런데 요즘은 탕자 하면 그 어감이 좀 좋지 않다라고 해서 오늘 말씀을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 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는 분명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을 찾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잃은 것을 다시 찾은 기쁨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시간, 먼 나라에 가서 많은 시간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기쁨으로 인해서 함께 있는 모든 식구들이 그 기쁨에 참여하고 있는, 그 기쁨이 전염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즐거움으로 그치지 않고 온 집의 기쁨이 되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축제의 현장을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저희가 11절부터 32절까지 아주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3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드라마로 치면 주연 배우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먼저는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둘째 아들이고, 또 그의 형 되는 첫째 아들 마다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등장하지요. 오늘은 이 3명의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가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아들과 함께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둘째 아들이 언젠가 자기가 받게 될 유산이 탐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하죠. 그러자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그 재산을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두 아들이 있을 때 첫째는 유산의 2몫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아들의 경우 첫 번째는 3분의 1을 받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그 아버지의 재산을 그렇게 미리 물려받은 후에 그 재산을 되팔아 정리를 해서 이제 고향을 떠나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등을 돌리고 아버지를 떠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사랑하는 아들이 요구하기에, 들어달라 하기에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도 그것을 팔아 집을 떠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 하염없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럼 사실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가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는 것은 마치 아버지를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간 아들은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지요. 그의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겨우 찾은 일자리가 돼지를 치는 일이었지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요. 그렇게 돼지를 기르지도 않는데, 그런데 탕자는 겨우 이방인들이나 하는 이 돼지 치는 일을 통해서 삶을 연명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먹어야 할 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합니다. 양식이만 하나 떤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며 아버지의 품꾼이 지금 나보다는 낫겠다, 내가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품꾼이라도 되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탕자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아주 멋지게 표현한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의 화가, 우리가 잘 아는 렘브란트 반 레인이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그림 보시면 바로 이 그림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그림 한 편에 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런 아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둘째 아들일까? 바로 무릎을 꿇고 있고 아버지께 안겨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탕자의 모습을 그린 그 그림을 보면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헝클어져 있다 못해 머리숱이 거의 빠져버린, 지난날 아버지를 떠나 살았던 삶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는가를 이 그림 하나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발을 보시면, 제가 그 발을 좀 확대해서 오른쪽 아랫면에 그려 놓았는데요, 무릎을 꿇고 있는 발을 보면 이제 신발이 벗겨진 왼쪽 발은 자세히 보시면 온갖 상처 투성에 있고, 또 오른발은
샌들이 벗겨져 있는데 그 샌들이 완전히 다 망가져서 온전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림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두 팔로는 이렇게 자신을 가슴을 이렇게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또 걱정 가운데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모습을 보면 이 허리에 찬 단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아버지께 유산을 받을 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런 소중한 유품인데 이 단검만은 이제 팔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차고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단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것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유일한 증거로 이제 단검을 차고 있는 것이죠. 비록 재산을 탕진하고 제멋대로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이 단검을 차고 있는 것처럼 분명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께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안겨서 내가 아버지께 죄인이란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의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탕자는 지금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내가 품꾼이라도 좋겠다는 결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내가 아버지께 크게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회개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죄를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했던 힘과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아들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자 했던 죄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 세상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자기가 세상의 왕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한 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바로 그곳에 참된 구원이 있고 참된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나안 성도, 우리 가나안 성도 잘 아시죠?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그런 성도의 숫자가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에는 11%에 불과했던 가나안 성도의 숫자가 2023년에는 29%로 건 10년 만에 한 3배 정도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2023년 1월 현재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의 개신교인을 1,000만 명, 아주 많이 잡아서 1,000만 명이라고 할 때 이 비율에 따르면 우리 3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교회를 떠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상 세상에 이러한 탕자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가나안 성도,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그들이 회심하고 돌이켜 즉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돌아오리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에 그런 참된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고 있는 두 번째 등장인물은 바로 아버지의 첫 번째 아들, 우리가 이제 맏아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은 두 번째 아들 탕자와 달리 항상 아버지의 곁에서 집을 떠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아마도 첫째 아들이기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날마다 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며 칭찬을 받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순종, 책임, 아마도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모범적인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생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작됩니다.
마다들은 평소처럼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부지런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멀리서 저 집에 풍악 소리가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종에게 물었더니 지금 둘째 아들, 그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지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창기와 놀아나면서 재산을 탕진한 저 아들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삐뚤어진 그 모습, 교만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껏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참으로 열심히 순종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그것이 자기 의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이런 아들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어떤 인물이 첫 번째 아들일까? 사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의 제목처럼 탕자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누가 큰 아들인지 그냥 가볍게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노란색 점선으로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뒤쪽 어두운 데에 실루엣처럼 한 사람이 이렇게 조금 고개를 내미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이 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맏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이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맏아들은 오른쪽 옆에 서 있는 그런 빨간 그런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아버지와 둘째 아들 사이에 거리를 두고 지팡이를 잡고 턱수염을 길게 하고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붉은색 외투를 입고 있는 사람이 이제 큰 아들일 것이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 큰 아들의 표정입니다. 여러분, 큰 아들의 표정을 보면 얼굴에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렘브란트는 이 큰 아들의 얼굴에 이제 빛을 비추듯이 그 얼굴을 다른 것에 비해 좀 밝게 하면서 그 얼굴에 기쁨이 없다, 인상을 쓰고 있는 그 얼굴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세는 꼿꼿하게 서 있지만 얼굴은 차가운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아들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당시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겨냥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내 믿음이 좋다고 여기면서 우월감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주장하고 거짓과 위선에 빠져있던,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그저 남을 판단하기에 바빴던 그들의 교만한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 집에는 있지만 그런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큰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기는 했지만 실상은 아버지를 떠났던 또 한 명의 탕자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오히려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내면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분노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이기적인 그 인간의 본 모습을 여실히 큰 아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큰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 잔치에 참여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 같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진정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진정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순종하기는 했지만 결국 바리새적인 순종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탕자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맏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아버지의 집,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함께 있지만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우리야말로 탕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세상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탕자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기보다는 그저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아가며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세상의 명성을 얻는 일에 마음을 뺏기고 심지어 십자가의 길을 버리는 일도 많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진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며 때로는 내가 계획한 것과 달라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의 자리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잔치의 은혜에 동참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등장인물은 바로 아버지이지요.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들어주는 참 자비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재산을 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난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항상 그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문 밖에 서서 아들을 기다렸던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죠.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거리가 멀리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한 걸음에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행색이 초라해진 그런 아들이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한 걸음에 달려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다시 신발을 신기면서 아들 위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기쁨으로 인해 가족들이 덩달아서 기뻐하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그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즐거움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 교수인 존 녹스 교수는 예수님의 이 탕자 이야기에서 한 사람 또 한 사람의 방탕한 인물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탕한 인물은 탕자 둘째 아들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탕하다라고 하는 말의 어감이 좋은 뜻은 아니지만 이 방탕하다, 탕진하다라는 말을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적용해 보면 이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의 사랑을 그 아들에게 탕진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고 떠난 아들을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날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가 돌아온 순간에 그를 위해 내가 가장 좋은 것,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신발을 신겨주고 인장반지인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었으니 세상에 이런 방탕한 아버지가 어디 있는가? 존 녹스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아들을 가슴에 안고 기뻐하는 아버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애타게 찾으시는 아버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 자식이 돌아왔을 때 기뻐 춤추시는, 기쁨을 감추시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에서도 보면 실상은 이 그림의 초점이 아버지에게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지그시 눈을 감고 마치 영적인 눈을 떠서 아들을 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큰아들이 꼿꼿하게 서 있는 것과는 달리 아버지는 몸을 굽혀서 아들을 맞이하며 아들을 안아주고 있습니다. 이 붉은색 외투를 입고 암탉이 한 마리의 병아리를 이렇게 감싸주듯이 아버지는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손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손 그림을 오른쪽에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려 놓았는데요. 여러분, 렘브란트를 일컬어 흔히 빛의 마술사다 그렇게 칭하는데, 이런 그림에 보면 밝은 부분이 있고 아주 어두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대조하면서
렘브란트는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도 보면 이 아버지의 손이 있는 부분이 아주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한 손은 좀 크고 한 손은 조금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큼직한 왼손은 강하고 힘이 있어서 아들의 어깨를 확 부여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반면에 아버지의 오른손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부드러우면서도 다정해 보이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서로 이 다른 두 손을 통해서 한 손은 아들을 붙잡고 있고 한 손은 아들을 그렇게 부드럽게 위로하고 감싸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인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 용서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우산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달동네에서 살았던 한 학생이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를 회상하는 짧은 수필의 글인데요, 제가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고물 장사였다. 언제나 남루한 옷차림으로 푸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쇠조각 유리병을 줍고 신문지와 헌옷을 모아다 팔았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마냥 창피하게 여겼다. 아버지는 다행히 돈을 조금 모아 식당을 차렸다.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우유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해 깁스를 하고 집에서 쉬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천둥 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천장에서 샘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짜증스러웠다. 물방울을 받아도 더 이상 양동이로 받을 수 없었다. 그때 아버지는 화가 났는지 팽하니 밖으로 나가셨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아프신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와 이 골목 저 골목을 찾다가 돌아오는데 지붕 위에 시커먼 물체를 발견하였다. 아들을 위해 우산을 쓰고 지붕을 고치고 있는 아버지였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는 그런 짧은 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우산을 들고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32절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 잃은 것을 다시 찾은 기쁨의 마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을 축제로 만드는 능력인 것이지요. 우린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마다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길들여지고 세상의 논리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잃은 동전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의 진정 삶의 무소를 잃지 않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잔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 춤추시게 하는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날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